뉴욕타임즈, 미국의 언론 뉴욕타임즈의 1년분에 대해서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한 1만 1천 건 정도의 그 기사가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1만 1천 건, 1년에 1만 1천 건 정도의 비난 관련 그런 기사가 올라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산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0건 정도인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럼 우리 신문 언론에 나오는 기사 중에 비난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는 한 30건 정도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난이라고 하는 주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꾸중하고 잘못했다라고 또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는 매우 일반적이고 생활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전혀 낯설 것이 없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문도 우리의 언론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언론이라고 하니까 blame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우리는 비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검색하면 우리들도 만만치 않을 거고 또 입장이 다른 신문들을 보면 또 상대방 입장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고 비난 같지 않은 비난도 참 많고요. 근데 이건 언론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들 또한 아주 명시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형식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또 어떤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다.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난은 언뜻 부정적 행위 같죠. 부정적 행위가 맞죠. 그런데 합당한 비난과 합당한 분노는 한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냉정하게 보게 되면 비난이 없거나 어떤 분노가 없으면 그러면 도덕 규범들도 잘 실천될 수가 없고 법 체계도 잘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난이라고 하는 이 blame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블레스페마레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러는데 이 말은 본래 좀 이렇게 독한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 독한 말인데 이 말 속에는 훈계라고 하는 뜻이 또 담겨져 있답니다. 훈계와 어떤 배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비난이 부정적이면서도 순기능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걸로 인하여 또 돌아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비난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된다 그러면 또 순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많이 다루는 것은 순기능이 있기 때문만은 또 아니에요. 이거는 잠재된 공포 그리고 특정 대상을 손가락질하는 이런 내용은 쉽게 말해서 기사가 잘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자극하는 것,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당하고 합당한 비난의 사유가 있을 때만 그런 기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언론도 이게 상업이니까 잘 팔려야 되니까 비난하는 기사나 비난을 담고 있는 기사나 또는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기사를 좀 다루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 또는 어떤 분노, 어떤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기사를 읽을 때에는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기사인지 아니면 비난이나 공포를 자극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 흥미를 갖기 때문에 올라온 과장된 기사인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매의 예리한 눈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비난이나 분노가 타당한 것인지를 잘 알고 우리의 동조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합당한 기사, 정당한 기사로 여겨지고 믿어지지만 실제로는 실체적 진실로는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기사를 내는 사람도 속아요. 기사를 내는 사람도 이게 합당하다고 믿어요. 듣는 사람도
합당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사실 더 깊게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보면 정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이나 분노를 읽고 이해하는 어떤 소비자나 독자 입장에서는 더 좀 예리한 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왜 시작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첫 절에 나옵니다. 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비난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본문의 말씀의 한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기독교 신문이 있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그 시대 기독교 신문에 그곳에 사도들이나 신자들에게 아주 주목을 끄는 그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기사는 비난의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떤 기사를 접합니다. 근데 그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사도들과 형제들, 신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 안에 어떤 잘못된 뭔가가 있는 그런 기사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는데요. 3절에 이어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기사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함과 함께 네가, 이 네는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에 있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그 물할례자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2절의 비난의 명분이고 근거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인 거예요. 비난할 만한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어서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방인들의 식탁에 어떤 부정한 음식이 올라올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죠. 거기에 그저 함께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즐겼다?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2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시대 예루살렘에 뭐 신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저 상상으로 그때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고 이거는 비난성 기사였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 할례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인데 유대주의적 가치를 잘 계승하고 이어가고자 하는 어쩌면 유대주의에 기초한 그런 기독교인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강경파입니다. 유대 강경파. 이 유대 강경파의 특징은요, 배타적인 거예요. 모두를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특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거기서 단절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끊어내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럼 굉장히 좁은 거죠. 좁은 거죠. 특수주의자들. 보편주의자가 아니고 우주적 어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강경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겪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할례자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 그 무할례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먹고 같이 나누고,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리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라고 그저 표적을 정한 거죠. 타겟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는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난을 받아보셨습니까? 비난받는 것은 매우 불쾌한 경험입니다. 비난을 받는 것은.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도 사실 그건 매우 힘들고 불쾌한 경험이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비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한편으로는 이런 비난과 이런 저항을 예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식탁을 같이 나누고 했던 것을 처음부터 수용했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도 처음부터 수용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다음에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강경파의 그런 어떤 신학을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마 자신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측에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예상은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한 것을 본인은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난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합당한 것 같아요.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비난이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한 비난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랐을 뿐인데 이게 비난이라고 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간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날려가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더란 말이죠. 이거는 참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한 거죠. 잘 살아보려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 것이고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 건데 그 결과가 비난이다? 그런 마음이 상하고요. 감정이 훅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초대에 응했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비난을 받고 있으니 그 마음에 이건 부당한 비난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난의 순기능은 없어지죠. 이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드러나지 않고 그냥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폭발하지 않고 이 비난을 잘 해체해서 재배열하고 그 이 비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본인은 느껴야 합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미안하다고. 나 사실은 내가 원한 건 그것이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원래 본심은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그들과 식탁 교제하고 그러려니 내 본심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제때에 사과를 하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본능적으로 자기 잘못을 숨기고자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제때 적절히 사과하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자세이고 또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언제나 사과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 거죠. 베드로는 이 비난에 담긴 중요한 주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정식으로 다뤄야 되겠다. 흥분하지 말고, 마음 너무 상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 비난 속에 담긴 어떠한 보다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 좀 냉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의 방법을 택합니다. 부인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그저 내키지 않지만 사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잘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 것도 이 흥분하지 말고 잘 설명해야 되고요.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을 듣는 사람도 설명을 듣는 실력을 또 발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환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배가 고팠는데 환상 중에 어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이 있고 기는 짐승이 있고 날짐승이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으라.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런 믿음과 베드로의 신앙적 신념에 비춰보면 이거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니까. 베드로의 어떤 율법관, 베드로의 신앙관에 비춰보면 이건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고민이 되죠.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념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가 이겨야 될까요? 기필코 싸워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이겨야 될까요? 베드로가 훌륭한 점은 말씀 앞에 자기가 결국 설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긴 거예요. 3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똑같은 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도 그러한 비슷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초대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도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말하자면 그 대사를 3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3명의 대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 말씀이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도 경험해야 되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가서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죠.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또 친교회도 한 것 마찬가지예요. 친교. 식탁 교제를 같이 한 것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어요. 할례자들은 화가 나 있어요.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난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는 감정이 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감정이 섞인 그런 손가락질과 지적이 비난인데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이게 어려운 고급 기술 아니겠습니까? 잘 듣는 거.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듣는 것이 쉽습니까?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듣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겠습니다만 듣는 거가 어렵습니다. 잘 듣는 거는. 중간에 듣기 싫다라고 베드로의 말문을 닫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의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비난받을 만한 거예요. 비난받을 행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야라고 설명하는 것을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론이 먼저 있으면 청각적으로는 듣지만 실제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는 말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답정너라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 강경파들이 베드로의 이러한 설명을 잘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 배워야 되겠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결론이 먼저 있는데 내 결론과 다른 어떤 진술 앞에서 내가 그걸 드러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설교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잘 정리한 내 신앙의 어떤 결론과 다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라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두드리는, 때로는 지적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 좋은 신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갈등도 전혀 없고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경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좋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때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신념과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신자가 좋은 신자인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이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리면 그건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듣기 싫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다 끝났다고 그냥 중간에서 말씀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어떤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 할례자들은 일단 베드로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들어요.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내 신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고 말씀은 틀리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태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잠시 멈추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면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데 내가 말씀을 다시 설득해. 그 말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것을 실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살아남아서 내가 어떤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설득되는 것을 실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질 줄 아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수 있는 용기. 이게 실력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해서 볼 수 있냐면 15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내가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할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까지는 아마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는 신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할례자들, 요 범주로 좁혀서 이해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우리들은 성령으로 무장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그룹 속에 이들 머릿속에는 무할례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속에 이방인도 들어가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도 그대들과 생각이 같았다. 내가 환상을 경험할 때 하나님 이거 부정한 거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그걸 어떻게 깨끗한 사람들인데 내가 아니요 이거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니까.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그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어디가 있냐.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냔 말이죠. 여기서는 논리가 끝이다는 거지. 이건 끝이지.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여기가 논리가 끝이고 여기에서 논쟁이 끝나야 되지. 여기서 뭐가 더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잠잠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념을 꺾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간의 생각을 꺾었다는 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자신의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 생각은 그동안 없었던 거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건 없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넓어집니다. 패배한 게 아니죠. 오히려 넓어진 거죠. 오히려 더 넓은 것을 보게 되는 시야가 생긴 거죠. 성장한 거예요. 성장. 이들이 성장한 겁니다. 좁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넓어진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내려놓고 내가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거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럴 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럴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이길 수는 있어요. 경험을 해보시고 경험이 되기도 그랬을 겁니다. 말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도 정말 비싼 변호사를 쓰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 비싼 변호사를 쓴다는 건 뭡니까?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물론 힘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것은 진실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그 잘하는 말 속에 진실도 담겨져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때때로는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고 말만 잘해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을 잘해서 논리 전개가 뛰어나서 이긴 거지 옳아서 이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뭐예요? 이기는 것이 꼭 승리는 아니구나. 똑같은 말인데요. 이기는 것이 꼭 잘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져야 되는데 이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데 이겨버려요.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논리 전개가 뛰어나서 변증 능력이 뛰어나서 져야 되는데 그걸 이겨버려요. 그거는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거예요. 져야 될 때는 져야 되는데 막 이겨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게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져야 되는데 이겨버려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평을 넓게 만들어주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 큰 거를 더 많은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겨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가 사람들과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믿음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하신 일 앞에서는 논리가 끝나야 돼요. 논의가 끝나야 돼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 지점에서 끝나야지 더 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듣고 잠잠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느끼게 맡겠냐. 하나님이 하셨으면 끝. 그게 믿음인 것이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면 안 된다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옳은 일, 끝이에요. 이 사실을 이길 논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길 논리는 없어요. 마음이 상해든 불만이 있든 아닌 것 같아도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과제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라. 여러분, 코로나의 핑계는 이제는 더 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시라. 기도하셨던 분들 다시 기도 시작하시라. 그리고
겸손하시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깊게 집중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지점에서 나의 논쟁과 나의 싸움은 끝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설복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성장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